것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들이 이제 8장 12절에 보시면 저희가 믿고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미 세례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5장에 아니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세례를 단수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세례 드리다라고 말해요. 세례 드리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기 잘 보시면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이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것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오고 본문에 읽어보면 보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한 사람도 받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죠, 물세례. 세례가 뭘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가 일찍 뭐를 배웠습니까?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슨 세례만 알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죠. 세례는 사도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리고 이 물세례는 예수님은 물세례 안 줘요. 그렇죠? 누가 물세례 줬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물세례를 줬죠. 그 물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먼저 세례를 받을 때에는 먼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아볼로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럼 빌립이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27절이죠. 세례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고 가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에서는 뭐를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이죠. 죄 사함 받은 거. 이게 무엇입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뭘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뭘 받았습니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럼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어디를 육지같이 건넜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걸 다른 말로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예수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물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받으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구나. 누구를 저겠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시작됐잖아요. 광야는 한마디로 광야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물세례 예수가 믿어진 자들에게 광야에서 주시는 양식, 만나와 안석에서부터 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안석 있죠? 안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다 쓰러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은 이제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의 그 연단을 통해서, 반석에서부터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연단을 하시는 한마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럼 구약에 모세와 같이 애굽에 갔다가 또 나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주게 하십니까? 세례를 주게 하십니다. 세례를 주게 하시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만 말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못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것을 보잖아요. 그게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누구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잘 들으면 세례가 뭐구나.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뭘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럼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부터 죄사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돼요. 양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제 율법의 그림자와 모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한 몸을 예비하신 한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성전에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립니까?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죠. 제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왕의 연단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도 직접 받고 또 모두 경험했습니다. 부활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이, 그렇죠? 그 세례니까 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목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빌립도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무슨 차이가 나는가?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였더라. 그럼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자들은 표적을 행합니까? 표적은 행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과 오늘 빌립과 스데반은 세례를 주기 전에 뭐를 행합니까? 표적을 행하잖아요.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죠.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더디 믿잖아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게 뭐냐 하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겠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뭘 받고요? 고난을 받으시고 끝나시는 것입니까? 후에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부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단순한 그런 부활이 아니잖아요. 영광의 부활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그럼 믿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받으셨나요? 아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이사야에서 53장 4절로 6절이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는 것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는 것이죠. 세상 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물과 죄악이 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연약하고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 한마디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면 왕으로 생각하는 거,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여기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예수로 죽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거죠. 살렘 왕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경건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믿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잖아요. 이게 구약의 성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막에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 죄 때문에 나갑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을 죄로 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나가면 이제 이 성막에서 죄대로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인데도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그 죄는 어디서 사함받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피를 흘리십니까?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리십니까?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세상 죄를 위해 죽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신 다음에 흘리시는 피로 사하여 주시고, 이제 물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에는 세례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는 어떤 세례를 줬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주니까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들이 그렇죠,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오늘 8장 16절에 보면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첫 번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주는 어떤 주를 말하는가? 사도행전 히브리서 5장이죠.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이에요. 10절까지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이죠. 잘 봐야 되는데 여기 7절로 9절은 부활에 의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이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구원의 주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세상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도 다 성장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게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주예요. 그렇다면 그럼 주만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무슨 세례라고 말합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제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물로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 그렇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어떻습니까? 예수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고난이 믿어진 십자가와 무관이 믿어진 자들은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놔야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을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뭐가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의 십자가만 믿는 자들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이 뭘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어서 이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로 구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안석에서 남은 샘물을 먹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이제요, 육신은 다 어떻게 됩니까? 풀과 같이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도기 영화를 구하는 자가 됩니까?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자,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요. 백성 중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잖아요. 아직 뭐를 모르는 자들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다, 주 예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세상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는 없습니까?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세례 주는 자들은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나 빌립은 뭐가 있습니까? 표적을 행해.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주 예수를 믿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든지. 근데 주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빌립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 안 한 것입니까? 증거했는데, 그렇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증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교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죠. 세상죄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죠. 그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죠. 그가 부활의 천년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막연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는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요. 그 영광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이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은 이들도 교회잖아요. 근데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나지 못했지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자 사도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기도하며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나요? 성령을 받나요? 전제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해 줄 때 뭘 받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시면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죠. 이게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고넬료를 보면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10장 44절이죠. 10장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37절부터예요. 37절부터 10장 30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돼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고넬료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고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자기가 누구인 걸 드러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그러면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고넬료한테 가서 사도들이 증거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안수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할 때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럼 사도행전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습니까? 안수함 없이 성령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는 후자를 주장해요. 천주교는 뭘 중요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나 신부의 견진 성사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안수해야만 성령이 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오순절파가 나오잖아요. 오순절파는 순복음이 오순절교회예요. 오순절교회는 2차 경험을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건 중생한 거다. 근데 성령은 아직 못했으니까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강조해요.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참 신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 체험한 특징이 뭡니까?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참 신자된 표시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을 가르쳐서 한단 말이죠. 은사가 가르쳐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장로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대부분의 장로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칼빈의 정통을 따라요. 칼빈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두 번째 안수한 거다라고 말해요. 은사가 뭡니까? 방언, 기도, 통역의 은사, 뭐 그런 거, 병고침, 신유의 은사, 이거를 위해서 줬다라고 말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줬잖아요. 이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표적을 통해서 이들은 표적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믿어졌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는 알지 못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믿어졌어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 알아요.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 나에게도 무슨 소망이 생겼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4절 뒤에 산 소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아니, 없지요. 왜요? 산 소망을 바라봤으면 썩어질 것 따라 살지 않아요. 더러운 것 따라 살지 않아요.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그건 다 더럽고 쇠하해지고 썩어질 거니까. 왜요? 그렇다면 어떤 걸 위해 삽니까? 더럽지 않는 거, 쇠하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됐다냐.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뭐는 없습니까? 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장사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기다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빌립과 스데반이나 사도들은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긴 하셨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몰라요. 자기 앞에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잖아요.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거든 나에게 내어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실 때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사심을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례의 종류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주는 물 세례가 있고, 그렇죠? 스데반과 빌립이 주었던 무슨 세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있고, 사도들과 같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생기죠. 그러면 세례, 예수의 물 세례 주는 자도 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자도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누가 세례 주십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십니다. 그럼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이제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 보입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제 세례가 여기서 성령 세례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가 있잖아요. 이 세례는 어떤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예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세례입니까?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죠. 왜요?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시면, 돌아와서 보시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죠. 그럼 이 시몬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먼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빌립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했더니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누구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뭐 때문에 따라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놀랐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뭘 행하길 원하는 것입니까? 표적이죠.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표적을 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칭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네? 근데 빌립은 표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잖아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14절 이하에 예루살렘도,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사마리아 성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꾸짖어요. 이제 그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시나요?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죠. 그럼 누가 전하는 자가 있었겠죠. 전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전하는 자가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렇죠? 근데 뭐는 없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증거하는 곳마다 이게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처음 이방인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도들을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거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미 되었단 말이죠. 고넬료처럼. 여러분도 과정이 있어요. 제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성령, 이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가 믿어지잖아. 여러분 제일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이 교회 처음 나오죠.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고 하나하나 믿어지잖아요. 믿어질 때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가 이제 하나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이잖아요. 내가 하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불법인데. 그게 불법인데 죄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율법이 자꾸 나를 뭐라고 자꾸 찌릅니까? 네가 죄인인 걸 자꾸 보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오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나요? 성막에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내 죄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 의를 멀며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 죄를 다시 얻게 해야 되는데 원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가 있게 하십니까? 죄가 있어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만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요. 그렇죠? 그 내려가자마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묻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묻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요? 전하여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전하여준 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뭐가 없는 자입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뭐 합니까? 묻지 않아요. 너희 성령 받았느냐 묻지 않고 뭐 합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미 그걸 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누구의 세례만 받았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들에게 사도를 보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냥 안수만 하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이들을 위해서 이제 뭐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안수는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안수는 손을 올려놓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손을 올려놓는 부위가 어딥니까? 제물에, 그렇죠? 생축을 갖고 나가 성전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져간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게 뭡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범했는데 내 대신 누가 죽는다고요? 이 생축이 죽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또 안수는 어디 있습니까? 임직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임직할 때도 안수해요. 그 다음에 축복할 때도 안수하죠. 요셉의 아버지, 그렇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나오게 해서 손을 어금 만져서 머리에 얹고 뭐 합니까? 안수하잖아요. 뭘 위해서요? 복을 빌잖아요. 그렇죠? 복을 빌기 위해서 안수해요. 또 신약에서도요. 디모데 세울 때 장로회에서 뭐 했습니까? 안수예요. 안수. 세울 때. 그래서 안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손을 얹고 직접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예요. 디모데서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럼 지금 멀리서 편지 쓰고 있는데 직접 디모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편지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안수가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부릴 듯하게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너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왜 목자로 세웠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가 뭐를 여기서는 손을 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안수의 개념이 뭐냐 하면, 제가 주일 오전 시간에 마지막에 강복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다 안 씁니까? 손을 올리고 합니까? 그래서 민수기 6장의 구조예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와서 백성 앞에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6장을 보시죠. 민수기 6장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하는데 22절 이하에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비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두 가지 자리가 있어요. 제사장은 두 가지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자리는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는 이건 백성의 편에서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속죄함을 위해서. 두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에게 뭐를 비는 것입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 나가요. 그렇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제사장이 손을 들고 백성 앞에 손을 들고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도 자기에게 주기를 원하죠. 그럼 사도들의 안수는 머리 위에 얹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머리 위에 얹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보고서 뭐랍니까?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게 주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만 안수하는 것입니까? 그들 속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릴 듯하게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요. 그럼 빌립이 거기 가가지고 이미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걸 알잖아요.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자기는 이 사람들은 안 되니까 예수가 주다라고만 말했겠습니까? 예수가 주요 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겠습니까? 말했는데 그들이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 알아요. 근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함으로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부릴 듯 일깨워 주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마리아 교회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 45절이에요. 좀 45절에 4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여기는 안수 안 했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러면 그 고넬료와 함께 있는 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이 할례자들의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6절이잖아요. 그들이 뭘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럼 베드로도 처음부터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언.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두 가지.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방언. 그럼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샬라샬라 외국어로 떠드는 게 그런 게 방언이 아니에요. 뭐 들리지 못한 소리로 들리는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방언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사도들과 120 성도들이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때 이제 천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잖아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그레데인과 이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사도들이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예요. 방언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무슨 샬라샬라 말하는 그런 게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말하는 자들은 그러면 뭐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이 믿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시몬이 나오죠. 시몬이 이제 빌립을 쫓아다니는데 빌립도 표적을 행하고 꽤 놀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 사람들 놀란 것이죠. 빌립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은 안 쫓아다녀요. 누굴 쫓아다닙니까? 사도를 쫓는 거예요. 왜요? 돈 주고서 나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욕이 있어요. 사욕이. 전에 하던 그 사욕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이 사람도 믿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 어디를 주시길 원합니까? 가나안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은 자꾸 어디를 향합니까? 사욕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처럼 너희가 믿기 전에 본받았던 그 사욕을 쫓아 행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했던 대로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나도 돈 주고 사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기를. 왜요? 자칭 큰 자잖아요. 그리고 뭘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돈 주고 샀다는 의미는 자기가 자기 안수하면 성령 받은 자들 자기에게 뭘 달라는 것입니다. 돈이죠, 돈. 그러면 그 당시만 시몬과 같은 자들이 그 당시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교회 성령 축복 대성회 해놓고서 성령 받은 뭐